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참 불행한 말이죠.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특별히 1919년 3.1 운동이 있을 때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장소와 교회가 있는 그 장소를 이렇게 맞대응하면은 교회와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그 독립기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히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애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라 사랑과 그리고 민족 사랑이 그렇게 각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 거룩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풍요와 물질이 넘치고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온갖 문제와 온갖 어둠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오히려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사상 또 WCC 한국에는 NCCK라고 그러죠. 그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교회가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분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자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가 모멸을 받고 수치를 받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체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교회를 구약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녀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고 장차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거룩한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고
시꺼매져 가지고 신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각자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의 재림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친 지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지 않느냐? 거짓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예,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열처녀의 비유처럼 졸고 있다가, 여러분, 졸고 있다는 것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 진짜 24시간 잠자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의 중심이 말씀과 늘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를 가리켜서 잠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어떤 사람은 지극히 높은 차원에 이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과거에 믿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가 부족했는지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이런 상대주의, 이런 온갖 악한 영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의와 악이 우리 생활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게 되면은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참지 못하고 경노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타락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개인과 가정에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얼마나 사람이 죄악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범하는지 하나님이 근심하셨대. 근심하셨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누이 또 강조하고 우리 무의식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야,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보다 죄악이 더 철철 넘쳐. 과거보다 더 악함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라고 입술로는 수없이 중얼거리고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야. 주의 일 하자고 얘기는 하고 남은 선동하지만은 실상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씀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됩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사람의 규정과 가르침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자기 유익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지키기 너무 힘들거든.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 주면은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거기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이야.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공경하고 믿는 것 같아. 근데 실상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교회가 세속화됐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 철학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복음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정제된 소금 보십시오. 그거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도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맛이 없으면 일반 흙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금을, 쓸데없는 맛이 없는 소금을 뭐할로 찬장에, 뭐할로 여러분들 비싼 걸 사가지고 보관합니까? 맛이 있고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금을 간직하는 것이죠. 맛이 없으면은 일반 돌과 일반 흙과 모래와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사람과 여러분들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어. 영적 암흑기를 만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태도.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질책과 배격의 자세입니다. 질책과 배격의 자세.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는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는 노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신 거야. 또 잘못된 자는 뭡니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들은 물러가라. 그 말씀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엘리야로, 위대한 선지자로, 또는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본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옳도다. 천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막는 태도를 보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꾸짖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반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 그가 비록 순간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은 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꾸짖죠. 가라사대 사탄아. 야, 그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사단아 해보세요. 그럼 시험 들어가지고 당장 교회는커녕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내들은 물러가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악한 시대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불의를 꾸짖으시고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또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책망하시고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노하시는 그런 주님이었지만은, 그러나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민망한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자세죠. 교회는 불의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에 대해서 분연코 일어나야 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섬기고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야. 왜? 모르면은 어둠이 틈타기 때문에, 모르면은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참다운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가 없어. 그저 양들의 먹는 것에, 그들의 갖고 있는 것에,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에 탐을 내고 돈을 좋아하기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로 돈을 탐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목자가 없죠.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이,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그 담비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넘치는 제단이 돼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제단,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지막 미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 두 가지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투적인 자세. 이 전투적인 자세는 선지자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악한 자들에게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불의를 물리치도록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일반 사회에 무슨 공익단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성도들의 눈치를 볼 경우에는 참다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은 거짓 신을 섬기고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짓밟고 있는지 왕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전투적인 선지자들이었다면은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 그냥 물러 터지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일체의 사상에 대해서 단연코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노를, 영적인 분노를. 이 영적인 분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분노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현장에도 아무 수는 못해. 그 현장에서 내 스스로도 동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건 아닐 텐데. 그런 나약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 분연코 그것은 악이다, 잘못됐다 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에게 절을 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사건이 모압 시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내 마음은 뭐 상관없어, 그거 나 믿지 않아 하면서 가만히 있죠. 육체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게 되면 내 영혼은 올바르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쪽이 부패하게 되면은 또 다른 쪽도 같이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이 쫓아가게 되면 내 마음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는 것 같죠?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의 순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몸도 거룩한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괜찮아, 내 마음은 뭐 변함이 없는데 뭐, 아닌 거예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것이. 바알을 섬기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리고 막 전염병이 막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발휘하면서
하나님 마음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40년 광야 동안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끌고 와가지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모압 여자의 유혹, 이 발람 선지자의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상황이 됐으니, 음란의 행위에 빠져들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이들인데, 응? 어떻게 저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저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안 그럴까요? 그러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내 앞에서 처형시켜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나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을 보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 시므이라는 이 남자가 모압 여자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그 정욕에 견디지 못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려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참,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 그의 손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시므이와 고스미가 장막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냥 창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다 그쳤다. 그 당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5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노를 거두었다. 그가 내 명예를 위해 나처럼 분개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켰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더니 이 마지막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헤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두 남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그에게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말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를 향해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내 자신부터, 내 양심부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아, 쟤는 도대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야, 쟤는 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 색깔이 분명해야지. 빨갛든지 파랗든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컬러가 분명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특징 아닙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지근해.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토해내리라. 토해내리라.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선악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장성한 자는 누구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악을 분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 그래서 믿는다 하죠?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저차원적인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 안을, 둘째 안을, 셋째 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어떠한 사람은 첫째 하늘에 머물러 있어. 수지는 그런 거야. 둘째 하늘에 머물러 있어. 셋째 하늘. 아니,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기록해 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셋째 하늘. 파란 하늘 하나인 걸 알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의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근데 자기 수준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미비한데 만족해 있는 거야.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응?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거룩한 분노가.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돼.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 긴 건 기다. 내 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어. 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투쟁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치열하게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과 불신앙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몇 가지 요소가. 첫째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노라. 주님이 이긴 거야. 주님이 이긴 세상이야. 주님이 이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가게 되면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할렐루야. 아셨죠?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또 두 번째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무장과 바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의 그 괴계와 그들의 교활한 수법과 그들의 거짓 선동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논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말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논리가 튼튼한 사람은 상대방의 비논리를 부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냥 순간 그냥 감정만 부르륵 할 경우에는 그냥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논리적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단 마귀가 아무리 괴락을 쓴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단 마귀는 불완전한 존재거든. 어떻게 완전한 자를 불완전한 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착고 저 여자는 참 마음이 착해, 저분은 마음이 순해, 참 진실해. 물론 좋죠. 좋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지성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착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야. 여기 이 가운데 마음 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착해 안 착해요? 얼마나 착해? 순진무구하지. 다 착한 거야. 근데 그럼 그 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나를 무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악에 지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사단이 갖다 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움. 이 두려움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구체적으로 핍박과 고난으로 나타나요. 핍박과 고난으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야.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무엇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온 천하를 유혹하고 깰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로 우리가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무장하시고 말씀을 잘 모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 아셨죠? 예, 그냥 유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 말로,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또 유혹의 영들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에 가도록 하나님 성경 한 번 일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쏟아 열심을 내는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주 앞에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